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바로 그 오실 그분이신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신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 질문한 세례 요한의 그 신분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한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과 그리고 예수님의 정죄하시는 내용이 세 번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십시다. 1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두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 10장에 있는 내용인데, 바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그 교훈을 이제 끝마치는 그런 구절이 1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10장 끝부분까지 해서 예수님의 명령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는 이런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로 그렇게 전환되고 장면이 바뀌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쭙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은 순서가 좀 바꿔져 있는데 원문은 제가 주보에 단 그 제목이 원문의 순서입니다. 오실 그분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가 아니고 원문은 바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원문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서 질문하는데 어떻게 해서 제자들 보내서 질문하게 됐는가? 왜 질문하게 됐는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했는가? 2절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 곧 당신이 메시아이시냐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말렸죠. 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있죠. 예수님을 말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처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죠. 그런데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라는 이제 세례 요한의 믿음, 그것도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어떻게, 왜 흔들리게 됐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흔들려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래서 흔들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면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 귀로 들려오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례 요한이 들었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린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10장에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12제자들이 그 확대해서 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잔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내용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이 그처럼 이제 흔들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 의심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신가 하고 의심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의심이 들었는가? 그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의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파한 그 메시지의 내용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은 조금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세례 요한의 그런 복음의 내용을 보십시다. 3장입니다. 3장을 보시면은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그때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천국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박했다. 그리고 천국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로 메시아가 가까이 온 것과 같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3장 7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그럼 천국이 오면은,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임하면 여기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것과 임박한 진노와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은 서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서로 상응해야 되겠죠. 서로 천국이 임박했는데 천국이 오면은 뭡니까? 그러면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진노가 쏟아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메시아가 대신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어서 10절에 보시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것이 임박한 지금 진노 심판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힐 것이에요. 찍혀서 어디냐? 불에 던져질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울러서 12절 한 번 더 보시면은, 자 11절부터 보는 게 이렇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분인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알곡은 곳간에 넣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뭡니까? 임박한 진노 심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심판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그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그의 왕적인 권세로,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방 나라들, 열국이죠.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의 권세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어쩌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모든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도록 할 것이에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또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럼 이스라엘 중에 불의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예언서들에 있습니다. 의인들이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되면은 뭐냐?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 발로 밟아버려요. 죄를 밟듯이 밟아버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불의한 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한 자들도 그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심판을 여기 보면 도끼로 찍어버린 것처럼 모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그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도끼로 찍어버리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어쩝니까? 안 들려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람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악한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시면 어쩝니까? 그러면은 헤롯 왕도 심판하고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떠면은 한 자리 또 세례 요한 한 자리 앉히셔야 되고, 어디 높은 자리에. 이것이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이 뭡니까? 심판에 대한 소식은 전혀 안 들려. 심판에 대한 소식은 전혀 안 들리는 것이에요. 아니,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메시아가 오시면 쓸어버려야 되는데 아주
악한 자들이 가만히 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소식은 없고 어떤 소식만 들립니까? 지금 어떤 소식만? 예, 모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그리고는 죄인들 불러서 어떻게 보면 죄인들도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내용만 있다고 말이에요. 잔치하는 내용만 들린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이유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방이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이 안 됐어요. 의인들의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이 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구약 방식의 그런 구원과 해방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처럼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약 시대의 그런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도 이해를 못하고, 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이해를 못하면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걸림이 되겠습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걸림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요한의 질문에 자 보십시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새로운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새로운 증거를 안 주셔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뭐냐? 너희들이 가서 듣고 보는 건데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셔요. 다시 보십시다. 5절 보시면은 맹인이 보며, 예수님의 소경에 눈을 뜨게 하셨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못 듣는 자가 기머거리가 들으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3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특별히 인용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면서 그처럼 이 말씀을 요한에게 그처럼 전하라 말고,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을 어쩝니까? 다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요한에게 지처럼 증거를 주고 계시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기대한 것하고는 다른 메시아인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구약에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셨는데도 구약 방식으로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구약 시대, 구약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하시니까 구약의 빛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의미로 구약의 계시를 능가하는 새로운 계시예요. 새로운 계시. 그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인 데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시를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위는 새로운 계시예요. 새로운 계시. 그냥 구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입니다.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럼 거절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된 그 저변에 밑바닥으로 더 들어가면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고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네,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처럼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특별히 이사야 35장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즉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셔요. 그게 종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셔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종말에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그때 보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설 것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개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종말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얘기가 이사야 35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누구든지, 이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확대시켜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라, 넘어지지 말아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굳게 믿으면은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라,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7절에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하시죠.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고 3번 답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스스로 3번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3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그처럼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무리들에게. 여기서 광야가 배경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 뭐 하려고 나갔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광야에 갔는데 왜 갔냐? 광야에 가서 광야에 있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겠죠.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면 그럼 무엇을 보려고 그러면은 광야로 나가냐? 8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럼 나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여기서 부드러운 옷은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비단 옷이죠. 자, 부드러운 옷, 이런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그러면은 비싸고 사치스러운 옷,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왕궁에 있겠지,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시죠. 그 다음 9절.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그러면 너희들과 광야에 뭐 하려고 광야에 나갔냐? 광야에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그처럼 소리 높여서 외치기 때문에 너희가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로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겠죠.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맞다,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렇다.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끊어졌거든요. 40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그처럼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세례 요한의 선지자를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죠. 옳도다 그렇게 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그는 선지자 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 맞는데 그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보통 선지자를 능가하는 선지자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보통 선지자냐고 탁월한 선지자로 말씀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탁월한 선지자로 그처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탁월한 선지자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능력을 행한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치고는 어떤 의미로 능력을 행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많은 뭐 기적이라든가 기사를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데,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사나 이적이나 어떤 능력을 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힘없이 어쩝니까? 옥에 갇혀버렸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 복음만 선포했고 임박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세례 요한은 아무런 능력을 어떤 의미로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없는 선지자 같잖아요. 그리고는 왕궁에 힘없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왕궁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도 행한 적이 없는데 이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니라, 탁월하고 뛰어난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탁월한 선지자인가? 이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10절에 성경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한 네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세례 요한, 바로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은 문자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독론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중심으로 말라기 3장 1절을 변형시켜서 인용하십니다.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뭡니까? 구약을 인용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메시아 중심으로 변형시켜서 그처럼 인용하신다고 그랬죠. 이것을 메시아 성취 인용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말라기 3장 1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나보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내 앞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께서 보내시리라. 말라기 3장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여호와에 해당하는 여호와에 들어갈 그 자리에 뭘로 바꾸냐면 그 여호와에 예수님께 자기를 집어넣으십니다. 여호와의 자리를 자기로 들어서 바꾸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의 사자를 뭡니까? 내 앞에가, 여기서 내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 앞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메시아보다 앞서서 메시아의 사자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라기 3장 1절을 변형시켜서 인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 요한은 누구의 사자다 그 말입니까? 이제 메시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메시아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보통 선지자가 아닌 이유가 메시아보다 앞서서 메시아의 사자로서 파송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처럼 탁월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탁월한 선지자인데
어느 정도 탁월하냐? 세례 요한을 아주 한없이 높이십니다. 자,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탁월한 선지자. 그럼 어느 정도 탁월한데요? 어느 정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여자가 낳은 자에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보통 탁월한 선지자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서는 예수님이 또 힘주어서 강조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큼 큰 선지자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큰 선지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다음에 그러나 네.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서는 그런데 그냥 극히 작은 자는 뭔가? 제일 작은 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국이 어쩝니까? 세례 요한을 지극히 높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쩝니까? 느긋히 높이면서도 또 반면에 또 천국과 대조에서는 세례 요한을 또 지극히 낮추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천국을 또 어쩝니까? 천국을 한없이 높이고 계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와 있는 천국의 백성들을 또 어쩝니까? 한없이 또 높이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과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를 그처럼 대조하고 있죠. 이것은 능력의 대조입니까? 개인의 대조입니까? 인물, 개인의 대조가 아니죠. 어떤 대조입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구원 역사적인 대조인지를 아시겠죠.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의미로 세례 요한은 그처럼 여자보다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는데, 그런데 여자보다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는데 그것은 구약 시대에서 그런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천국이 도래하기 전 옛시대 구약 시대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전령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져오시는 메시아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처럼 높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한없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13절에 보시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느 때까지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이며,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요한 이후는 율법,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고, 그리고 예언한 것이 이제는 어쩝니까? 성취되는 시대, 구약 시대는 어쩝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며 옛 시대며, 그리고 요한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끝이에요. 구약 시대의 마침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그 사이에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 요한은 천국의 전령으로, 메시아의 전령으로 왔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천국이 열리는 것을, 새로운 시대가 동이 트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천국의 전령으로 천국의 동이 틈을 그처럼 증언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또 구약 배경입니다.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는 침략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침략했죠. 침략해서 가나안 땅을 빼앗지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뭘로 삼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삼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동이 텄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어쩝니까?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나, 마지막에 이제 바로 말라기 끝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에요. 말라기 제일 끝에 그렇게 되면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가 아버지를 아들에게도,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돌릴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한 게 그처럼 말라기 제일 끝부분에 있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또 확실히 말씀하여 이가 곧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엘리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는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귀가 있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어떤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더 나아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에로 들어올지니라, 이 말씀이죠. 들어올지니라, 천국으로 들어올지니라,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19절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언을 이 세대가 거절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과 그리고 예수님의 정죄죠. 그것을 말씀하는 게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담과 같도다. 이 세대가 이렇다 하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비유는 그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은 불러서 함께 놀자고, 함께 하자고 불렀어요. 어떠냐면 피리를 불었어요. 여기서 피리를 부른 것은 결혼식 때 즐거움, 결혼식 때 즐거움을 뜻하는 즐거움과 축제의 피리입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면서 즐겁게 놀자고 춤추자고. 그런데 함께 춤춥니까? 안 놉니까? 피리를 부는데도 즐거워하지도 않고 춤도 안 춰. 자, 그러면 이제 슬픈 곡을 불러. 슬픈 곡 어디서 부르겠습니까? 이제 결혼식과 대조된 장례식장에서 슬픈 곡조를 불면서 같이 가슴을 치며 우지하게 해도 어쩝니까? 꼼짝도 안 해. 울지도 안 해. 이 세대가 이렇다 하고 이 세대를 정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세대를 바로 이어서 그럼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요한과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셔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 요한은 슬퍼하는 자처럼 왔죠. 세례 요한은 내내 뭐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메뚜기하고 석청만 드셨죠. 그리고는 내내 금식하셨거든요. 아주 지나치게 아주 그냥 금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먹지도 않고 마니까 저 사람은 아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요.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이제 반대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죄인들 불러다가 맨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런가 예수님한테,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아주 포도주, 술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악한 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쩐 겁니까?
세례 요한도 거절한 것이에요.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어쩝니까? 예수님의 증언도 거절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절했어요. 그러니 어쩝니까? 이 세대는 악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이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갈릴리 마을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세대라고 해서 확장시켜 놨거든요. 좀 과한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마태복음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쫓겨남이 강조거든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배교가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쫓겨날 것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면서도 말씀했죠. 동서남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왔는데 본 백성은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 세대를 정죄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거절당하고 세례 요한도 거절당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뒤에 보면 지혜 얘기를 하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어쩐다?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지혜셔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번뇌를 받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데 그처럼 무리들이 세례 요한이 악하다, 예수님도 악하다 그렇게 비방하고 거절하고 배척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신데 지혜는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쩝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이스라엘의 모든 약한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약함을 짊어지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그처럼 왕의 상으로 불러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그가 행한 그 일로 예수님은 옳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상에서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듣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분, 다른 말로 해서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열방을 모든 만민을 복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그처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라고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그처럼 오늘 본 말씀에서 그처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의 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면 되겠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어쩝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지금 이 말씀 듣는 우리도 확실히 어떠라고 말씀입니까? 확실히 믿고 붙들고 실족하지 않도록 여전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해서 공격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비웃는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세례 요한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세상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증언을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것 곧 어쩝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처럼 확실하게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 확실한 증거를 그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그리스도시며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이분이 지금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처럼 이스라엘 온 세상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그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분이 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은 우주적인 심판은 어떻게 보면 연기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주적인 심판이 그처럼 집행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가 다시 오시면 온 우주를 그처럼 불로 심판하실 그런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금도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를 아니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예수님은 한 사람일 뿐이다고. 예수님이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지금 우리가 무슨 그리스 로마 신한 것처럼 헤라클레스가 신의 아들이면 그렇게 허황되고 미신적인 것이냐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면 우리 보고 미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더 하면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뭡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생하다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사생하다고 놀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증언하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냐고. 그것은 우주에는 없는 법칙이고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무슨 동정녀 탄생했어요? 마리아가 어떤 요셉하고 다른 남자하고 썸씽해가지고 난 것이지.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을 존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교회가 나중에 지어내고 만들어낸 얘기지, 조작한 얘기인지 만들어낸 얘기지.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은밀하게 빼돌려 갖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꾸며낸 것이지 무슨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는데 예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비웃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시는 죽음이 손댈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밟아버리셨다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 왕노라고 썩음이 왕노래라. 그런데도 네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의 임금인가? 생명의 임금인가? 그런데도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하는가? 웃기지 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의 눈을 뜨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그를 구원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처럼 포기할 그런 포기할 자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영에 눈이 가려진 자들, 소경된 자들, 본다고 하는데 소경된 자들, 듣는다고 하는데 기머리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그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 때문에 그렇게 미혹돼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이런저런 멸시와 이런 모든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증언하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믿도록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데 이 성령의 증거를 확 들이붙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조롱과
공격과 비난과 멸시와 이런 모든 것에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확실히 믿고 확실히 고백하고 모든 삶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증언하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 충성된 증인들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